오늘 전도서 6장 말씀 통해서 인생의 가치 있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라면서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는 이제 벌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매일 풍성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재력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쓰지 못합니다. 여전히 가난뱅이처럼 어릴 적에 고아로 살아왔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좋은 것도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입는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합니다. 여행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돈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매일 통장만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가지고 있는 빌딩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또 가지고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매일 흐뭇해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웃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자마자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 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서 다투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법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이것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요, 돈을 제대로 쓸지 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 부여와 재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창고가 너무 쌓아놓을 것이 없어 적어서 또 창고를 짓고 쌓아놓자.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그 돈에 매여서 또 돈을 계속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쌓아놓으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못하고요, 이웃에게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악착같이 사는데 집을 넓혀가고 땅을 넓혀가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사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은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수백억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지만 수백억 있으면 여러분 수천억 가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파트도 30평 가지면은 넉넉하겠다 그러지만 살다 보면 또 더 큰 평수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 만족하고 멈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만난 것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요. 여행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언젠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요. 어리석어 보이고 허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또 돈 좀 쌓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적어도 먹고 사는 것,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짐승의 낙이 뭡니까? 먹고 자고 종족 보존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사자라는 놈을 보세요. 사자라는 놈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늘어지게 잡니다. 이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러다가 발정기가 되면 짝짓기 하고 새끼 낳습니다. 그러고 또 먹고 자고 또 짝짓기 하고, 이게 일생 동안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고서 얼마나 사는 줄 아십니까? 10년에서 길어도 15년까지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고 다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자와 같다면요, 이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요,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탐욕이 내 속을 채우게 되면 짐승보다 더 합니다. 사자는 자기 배부르면 옆에 있는 거 잡아먹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 옆에 초식동물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자기 배가 배부르니까. 근데 인간은 안 그렇죠. 인간은 배가 불러도 그것도 잡습니다.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청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청직이는 뭡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잠깐 관리하는 거예요. 청직인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주인이 원하는 곳에 써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주인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것들만 소욕을 위해서 그걸 쓰고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주인 원하는 일, 주인이 명하는 일 하지 않고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를 갑니다. 청지기를 해고해요. 다른 청지기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요. 주인 뜻대로 쓰니까 주인이 또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날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신 분들도요,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을까? 한 분도 빨리 갈 줄 모르고 그렇게 달려오시다가 어느 날 가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게 남은 게 아니다. 우리가 자연사를 해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또 수많은 사고,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뉴스도 보니까요. 오래전에 그 차를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 옹벽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옹벽이 깔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차를 그냥 이렇게 자기 가는 길로 늘 가는 길로 가는데 그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실 때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할 일 다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좀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웃에게 좀 선을 베풀고 좀 나누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다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내 육신만을 위해 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고 사는 일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